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장, 통합찬송가 41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통합찬송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넌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11장은 우리 10장의 예언을 잇고 있는데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들과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5세기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그 제국 이후의 역사, 다시 말하면 메데 바사의 패망, 헬라 제국의 강성함과 분열, 로마의 득세, 최후의 종말까지 미리 보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바사의 왕들 그리고 알렉산더와 그의 제국, 그 이후 남방왕과 북방왕들의 전쟁, 안티오쿠스 3세 때 일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리오 원년에 미가엘을 도와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치룬 영적 전투에서 자신이 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이후에 펼쳐질 바사 제국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2절에 언급된 다리오 이후 일어날 바사의 새 왕은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넷째는 크세르크세스로 불리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앞에 세 왕보다 심히 부유하고 강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입니다. 실제로 크세르크세스 황제는
주전 481년 25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헬라를 공격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바사 제국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첫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은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3절에 나오는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바사 제국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의 내용은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그가 세운 왕국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라, 바사,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BC 334년에 정복을 시작해서 BC 323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성한 나라는 넷으로 나뉘어져 그의 부하들에게 계승됩니다. 그 네 개의 왕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와 마게도나 지역의 카산드라, 소아시아 지역의 리시마쿠스, 시리아의 셀루커스, 그리고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는 절정에 이르렀지만 본인이 다스리지 못한 채 나라의 권세가 자신의 부하들 4명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세상의 부요자, 부요한 자, 힘 있는 자,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환상의 전반부였다면 이제 5절부터 환상의 후반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로 나뉘어진 나라 중에서 시리아와 애굽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19절까지는 4왕조 중에 시리아를 지배한 셀루커스와 애굽을 지배한 프톨레미 사이의 갈등과 전쟁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서 남방왕은 애굽 왕을 의미하고 북방왕은 시리아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권력과 권력의 충돌, 나라와 나라의 충돌은 종종 전쟁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한쪽이 힘이 약할 때는 그 약함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북방 시리아 왕과 남방 애굽 왕은 정략 결혼을 통해 화친을 맺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방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아내 라오디케아와 이혼하고 톨레미에, 그러니까 남한국 애굽의 톨레미아 딸과 결혼을 하는데 그녀가 본문에 나오는 공주입니다. 공주의 이름은 베르니스였습니다. 이 정략 결혼 때문에 안티오쿠스 2세의 아내가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를 갈고 복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라오디키아는 자기의 전 남편과 베르니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5절과 6절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베린스 공주의 형제인 남방왕 톨레미 3세가 북방 시리아를 침공하여 라오디케아를 죽입니다. 악한 역사의 악순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왕 시리아와 남방왕 애굽 간의 갈등과 전쟁은 계속됩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왕 톨레미 4세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정략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북방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 애굽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내어서 톨레미 5세의 아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아버지보다도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역사의 흐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공동체에도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순간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낭망하지 않으며 세상의 어그러짐과 악한 현실로 인해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권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불어닥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세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획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확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게 될 때 주여 바라옵나니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주여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멀리 떨어지는 가족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바라옵나니 그들이 준비하며 애쓰며 땀을 흘리게 될 때 그 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믿고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장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